함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함께 살펴보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83번에서 85번 문답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 열쇠입니다. 천국은 가장 거룩하고 소중한 곳, 또 귀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문을 여는 열쇠는 딱 두 가지라고 합니다. 오늘 83문답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열쇠들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천국의 열쇠란 거룩한 복음의 강설과 교회의 권징인데, 이 두 가지를 통하여 믿는 자에게는 천국이 열리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닫힙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열쇠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권한을 위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열쇠를 교회의 권세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위임받은 권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의 이러한 권위가 위임된 이유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또 사사롭게 할 것이 아니라 공식적이고 공평하게 이러한 권한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입니다. 마치 사람들의 모든 공평함을 위하여, 정의를 위하여 법원과 재판소가 그러한 일들을 맡아서 위임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열쇠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문을 여는 것과 문을 잠그는 것,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는 것은 곧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하며 천국의 문을 열어 자유하게 하는 것, 즉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천국 문을 열쇠로 여는 것이죠. 반면에 닫는 것은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죄와 불신앙으로 인해 천국의 문이 닫혀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두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열쇠인 복음 강설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복음 강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에 대하여 교회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서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설교는 더욱더 중요합니다. 교회의 설교는 권위를 가진 공적인 선언으로서 아주 강력한 힘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인 것이죠. 복음의 선포 가운데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자격이 없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 강설이 필요한 이유는 나 스스로를 돌아보면 결코 나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불구하고 이 복음의 선포로 인하여 천국에 들어갈 문이 활짝 열리게 되기 때문에 복음 강설이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 강설이 없으면 우리는 죄책감과 불안함이라는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강설될 때에 그것을 믿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됩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초대장을 함께 꺼내어 읽어보는 것과 같은 시간이 바로 복음 선포, 복음 강설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천국 문 안으로 들어올 자격을 얻어내실 건가요? 아니면 끝까지 믿지 않고 거절하면서 문 밖에 서 있기만 하실 건가요? 두 번째 열쇠인 교회의 권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징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방법입니다. 권징, 예수님의 나라 천국은 거룩한 곳이므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도 거룩해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천국 문으로 거룩한 곳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더러운 죄와 무거운 짐들을 한가득 짊어지고 들어가는 것이 과연 옳을까요? 그렇지 않죠. 결코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환자를 살리기 위하여 수술실에 들어가는 의사의 모습을 그림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아주 철저하게 소독하고 멸균 작업을 거쳐서 정말 균이 없는 상황에서 수술을 진행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천국, 거룩한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 역시 이처럼 죄 없이함을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천국이 열린다는 것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열린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도록 깨끗이 씻음받아야 한다는 것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깨끗이 씻음받는, 회개를 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천국이 닫힌다라는 원리도 함께 선포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닫힌다는 경고를 통해서 회개할 수 있도록, 깨끗이 씻음받을 수 있도록 촉구해야 하는 역할 역시 교회에게 주어진 아주 커다란 열쇠이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참 믿음으로 회개한다면 우리의 더러운 죄가 사라지고 씻음을 받아서 천국에 합당한 거룩함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선포될 때 복음이 말하는 모든 죄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의 회개를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는 죄가 없고 의로운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교회는 권징을 시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두 번째 열쇠인 교회의 권징의 시행입니다. 당신은 그 상태로는 결코 죽어서 천국문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당신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교회는 당신에게 천국문이 닫혀 있음을 선언합니다. 그러니 부디 자기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여 돌아오십시오 라고 하는 의도와 목적이 있는 권징인 것입니다. 뭐뭐뭐 씨는 회개하여 돌아올 때까지 성천을 주지 않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성천을 주지 않는 권징도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권징은 뭐뭐뭐 씨는 회개하여 돌아올 때까지 교회에 출입을 금합니다 라고까지 교회 밖으로 출교시키는 그러한 권징까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천국에 합당한 거룩함, 회개함을 위한 일이고 그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목사님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내쫓아버리고 교회에 못 들어오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결코 아닌 것이죠. 제대로 믿고 제대로 회개해서 다 같이 천국에 들어가자라는 원리인 것입니다. 이 상태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다 함께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회개하자라는 목적으로 권징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하여 그 사람이 돌아온다면 교회는 다시 기쁨으로 그를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이죠. 이것은 죄를 미워하지만 죄인은 사랑하라라는 예수님의 마음을 교회가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죄에 빠진 친구를 사랑으로 권고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무관심으로 무시하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반면에 내 마음에 썩 기쁘지 않아도 교회의 공식적인 권고, 목사님들을 통한 권고의 말씀, 또 당회를 통한 권고의 말씀들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선생님, 부모님들의 충고를 내가 기쁘게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합당한 믿음과 합당한 회개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열쇠를 천국 시민으로서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사용해야만 하는지 그 의무에 대해서 한번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열쇠의 권세가 교회에 있으니 우리는 교회로 모이기에 힘써야만 합니다. 혼자 있으면 불안정하며 객관적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임을 통해서 아주 객관적인 확신을 가져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로 모이게 되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한 성령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확신을 심어주심으로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모임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사명을 다해야만 합니다. 서로를 사랑함으로 회개를 권면하여서 서로가 서로에게 거룩한 자들이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인 것이죠. 그러므로 나는 용서받은 자녀다 라는 확신으로 매일매일 무장하고 세상의 염려와 불안과 걱정의 문은 닫아버리실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를 향한 부모님과 선생님들의 쓴소리도 천국의 열쇠로 받아들이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십시오. 이렇게 복음의 강설과 권증이라는 천국의 열쇠들을 통해서 천국의 은혜를 모두 누리고 천국의 거룩함을 입으시는 한 주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